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벽을 허락하시고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있게 하시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0장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어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돌어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어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니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그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구원의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 땅의 평화와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클은 삼손의 시대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죠. 그리고 별 변화가 없었어요. 17장과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사사시대와 그리고 12장까지의 사사시대와 17장부터 21장까지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구원의 사이클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삼손은 바로 그 사이에 연결고리의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시대의 영적 타락의 모습을 삼손의 개인적인 문제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보았을 때 글쎄 이렇게 삼손이 많은 분량을 차지할 만큼 대단한 인물인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억압과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 많은 분량을 다룰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성경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삼손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담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삼손의 러브스토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토록 어떤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셨고 이렇게 무찌르게 하셨다 이런 내용만 다룬 것도 아니고 아주 삼손의 러브스토리를 굉장히 혹은 그의 생애를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말이죠.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우리가 살펴보았죠. 저는 삼손이 하나님 나시린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리고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버리고 매이지 않은 삼손은 자신의 어떤 사명을 잃어버린 그 상태를 보여주면서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전혀 생뚱맞아 보이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은을 훔쳤어요. 이 돈이 없어진 것을 안 어머니가 이 훔친 도둑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이 미가라고 하는 훔친 사람의 아들인 미가의 귀에 들려왔고 아들은 그것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그 은을 돌려받은 미가는 그것을 통해서 4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생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했습니다. 이 돈을 돌려받은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신당을 만들어 줍니다. 그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했습니다.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는데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리고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아들 한 아이를 택해서 네가 제사장 해라. 그렇게 해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건데 이 개인적으로 집에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고 신상도 만들고 산당도 만들고 글쎄요 굉장히 신실한 가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동떨어진 개인적이고 또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사기를 대표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유다의 한 소년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유리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레위 지파 출신의 소년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이 소년을 만나서 이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와 함께 거주하고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다오. 자, 그렇다면 너에게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11절에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그 이유가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그네처럼 표류하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고된 삶을 살아왔던 그가 이곳에 제사장이 되기로 마음을 먹고 그것을 좋게 여긴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삶이 편안해지고 아들처럼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요청을 허락하고 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심이 무너진 당시의 사회에는 당연히 제사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제사가 무너지면 레위인들은 실직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생계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레위인이 실직 상태가 되고 생계의 위협을 느낀다.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이 가정에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이 사람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고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에 매이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 사사기 17장을 들여다보면 딱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없느냐? 말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없느냐? 왕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중심이 없습니다. 자,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목사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자기중심주의적 혼합주의를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 미가의 가정을 이끌었던 그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제사도 드리고 제사장도 세우고 산당도 만들고 에봇 드로빔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의 근거예요. 그리고 또 혼합주의적 신앙의 양태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타락의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과연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가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예배든 기도 생활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좋으면, 자기 편리하면, 자기 생각대로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 주의적 혼합주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기복주의적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의 발단이 뭡니까? 아들이 돈을 훔쳤어요. 어머니의 저주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자수를 하고 그 돈을 돌려줍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산당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가정의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단 말이죠. 저주가 무서워서 자수를 했고, 그 다음에 복을 받기 위하여 이런 짓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혼합주의적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3절에도 보니까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미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에 집중해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복주의적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형식주의를 버리고 중심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나름 이 사람들은 혼합주의적 신앙의 양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제사나 제사장을 세우는 모습이나 뭐 이런 과정을 보면 나름대로 이들이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일단 삼았잖아요. 매우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세워주고 가는 제사장의 규례를 다 버리고 자기를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워버린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레위인을 다시 제사장으로 쓰려고 하는 걸 보면 이들이 상당히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식만 중요하게 여겼지 중심을 잃어버린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역시도 이 형식은 취하고 있을지 몰라도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형식주의적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심을 회복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에 매었던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시니 그릇된 형식주의를 버리고 기복주의적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중심이 회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